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왕 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피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옥토밭과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며 또 성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때이지요. 약속의 땅 새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잠깐 다시 상고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을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이 장차 점령하게 될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칼집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14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다 통솔하는 총사령관이었던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군대 대장이 우리의 눈에 아무 때나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정확하게 예견을 하고 군대를 준비시킵니다. 번번이 실패하니까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당장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에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둘러보게 되는데 아람의 군대가 새까맣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잔뜩 겁에 질려서 그의 선생이었던 엘리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아무런 요동도 없이 침착하게 태연하게 그 종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람의 군대보다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데 그의 사환이었던 종에게는 아람의 군대만 보일 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엘리사와 그 종들을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지만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겁에 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서 뽑고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에 채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온 만나게 된 시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문이 물리고 여리고의 군대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맞서 싸워야 할 긴박한 상황입니다. 전쟁을 목전에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그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해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다만 말씀대로 한 바퀴씩 7째 날까지 돌고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소리 질렀다고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니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싸우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친히 싸워주실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늘의 해가 지지 않습니다. 달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붙드시고 달을 붙드시니 적들이 캄캄한 밤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루 종일 적들을 물리치니까 남김없이 완전하게 물리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는 모든 전쟁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모든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 대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의 앞서 나갈 때에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에게 싸울 만한 능력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영적인 원수들, 가나안의 7 적석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15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총사령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와서 첫 번째 내리는 명령이 뭐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무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내 칼집에서 칼을 뽑으라. 내가 지금 완전 구장하고 나와라. 이런 명령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하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신발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고 있는 구두, 운동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발바닥 크기만한 가죽 밑창에다가 끈을 묶어서 그 끈으로 발목이나 발등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오늘날 샌들과 같이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는 모래가 많고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 가장 지저분해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신발. 발이 가장 지저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더럽혀진 신발은 바로 우리 인간의 더럽혀진 죄악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든 죄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과연 여기서 여호수아가 벗어야 할 신발이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세워놓은 전쟁 계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40년 광야 세월 동안 수많은 적들,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바산한 옥을 물리쳤습니다. 모압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백전노장이었어요. 백전노장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어떤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군사들은 얼마가 필요하겠다, 며칠 동안 싸워야 되겠다, 어느 쪽으로 공격하고 무기는 무엇을 사용하고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신발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것은 언제든지 벗어 던져야 할 쓰레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릴 때에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요, 지난 한 주간 묵상하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스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지요. 3월 전에 입당하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기도하고 4월 23일 날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저희 교회 건축위원회가 당회와 함께 심도 깊게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다가 공사 현장에 생기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모든 것들을 법 절차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입당 예배를 연기했습니다. 3주가량 연기해서 4월 23일에서 5월 14일로.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머리로는 3주가량 연기된 것이 이해가 되는데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는 자꾸만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3월 전에 입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부활주일 날 입당하겠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것도 안 돼서 4월 23일 날 입당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못 박았어요. 다음 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달 전부터 4월 23일 날 입당하는 걸 다 준비하고 설교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원래는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설교 계획대로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 다 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기학교가 새성전에 입당하게 되면 개강을 하고 모집하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5월 14일 날로 우리 입당 예배가 연기되면서 제가 철저하게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했던 계획들이 다 수포로 지나갔어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지난주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 열심히 수고하시는 노순환 간사님, 관리 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동부 돌보다가 그만 계단에서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말고 발이 너무나 많이 부어서 일주일 후에 깁스를 하게 되면 약 4주에서 5주 정도는 깁스를 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새성전도 입당이 미뤄졌는데 이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그분이 없으면은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될 정도인데 그 간사님까지 충성된 종까지 다치고 입원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더 심란해지는 겁니다. 강대상에 올랐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정대로 4월 23일 날 입당하게 되었으면 교회 관리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우리 노순환 간사님도 없이 어떻게 교회 관리를 했을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돌아와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받았던 그 마음을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똑같이 마주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생길 것 미리 아시고 새성전의 입당 예배를 4월 23일에서 5월 14일로 3주간 연기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인생에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서 연기된 것이 있다면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평생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던 사업을 갑자기 정리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기고 멀쩡한 내 몸에 무서운 병이 생기게 될 때, 그때에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큰 일을 앞둘수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 나름인데, 그러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앞에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훅 하고 물어버리시면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계획들을 주님 앞에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평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사람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교회의 모든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연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성전을 앞두고 또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헛된 꿈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모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원수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